하나님, 오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세상 것을 당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기를 꿈꾸고 또 꿈꾸고 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승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 주께 있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입니다. 죽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우리는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죽었다 살아남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잘 알지요. 돌아온 탕자. 오늘 예배전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집 나갔던 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세상에. 초심을 잃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죠. 그들을 빗대어서 하신 비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릴 적 7살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 당진 성문면입니다. 통정리라고 해갖고 해안가에 비교적 큰 마을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동네예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당진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고 살았거든요. 방학 때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인천에서 이제 시골집을 가면 캄캄합니다. 밤에 촛불을 켜시죠. 아버지가 내가 어두워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촛불을 켜도 어두워요. 저는 그런 아주 깊은 시골에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 내 또래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집집마다 다 딸들을 많이 낳으셨어. 다 딸이야, 딸. 정숙이, 정군이 뭐 전부 다 딸인데 제 사촌 동생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 선명이라고. 근데 그 아이는 뭐 나보다 나이가 한참 한 2살 더 어리니까 이제 말을 아직 어둔하게 할 때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지 자주 가뭄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럼 물이 필요하다. 농사 짓는데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뭐 아주 포강을 파요.
굉장히 깊이 팝니다. 넓고 큰 포강을. 그래야 거기서 물이 나니까 깊이 파야. 물줄기를 찾을 때까지 파들어가니까. 그 포강에 제가 개구리 쫓고 물방개를 잡고 어린 동네 아이들이랑 놀면서 그만 그 포강에 빠진 거예요. 아이들이 방개 잡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남자아이니까 방개를 물 위에 헤엄치는 방개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는데 어떡하죠? 한쪽에 풀포기를 잡고 손을 뻗었는데 풀포기가 빠지면서 그냥 포강 깊은 데로 빠져들어갔어요. 그건 뭐 아이들 어린 아이들만 있으니까 그건 뭐 영락없이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이 뭐 발을 동동 굴르고 뭐 난리가 났죠. 선행이 죽어요. 선행이 죽어요. 나보다 1년 선배였던 그 아이도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펄펄 뛰고 아이들이 뭐 내 사촌 동생은 뭐 말도 못하면서 뭐 막 사람 죽는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신장로 언덕길에서 우리 우익집에 문세비 엄마가 있어요. 문세비 엄마가 젊은 새댁인데 문세비 엄마가 걸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아이들이 막 펄펄 뛰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논두길을 달려와서 보니까 내가 물속에서 휙 하고 솟아 올랐다 다시 들어간 거야. 뭐 새댁인데 그이가 헤엄을 칠 줄 모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이게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질렀는데 뒷산, 앞산이 우리 산인데 이 소나무, 굵은 소나무들이 빽빽이 있을 때인데 쩌렁쩌렁 사람 살려 막 펄펄 뛰면서 문세비 엄마가 막 소리를 쳐. 선행이 죽여요. 선행이 죽여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건지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장로 언덕길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덜덜 타고 내려오는 거야.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젊은 여성이 막 소리를 사람 살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순사.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경찰이란 말을 그때는 잘 안 썼어요. 순사라고 했어요. 왜냐면 뭐 외정시대 지나가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6.25 터지고 순사라고 했는데 그 순사가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목도한 거예요. 자전거를 신장에다 내팽개치고 논두길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여기 애 빠졌다. 그냥 물로 다이빙해서 그 깊은 곳을 막 허우적 다 더듬어서 나를 탁 하고 건져 올린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서 제가 건져냈는데 심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고. 그 죽은 거잖아요.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몸뚱이를 빚어서 만드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숨, 르아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영혼을 입히신 거예요. 영을 우리 인간에게. 그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숨을 경찰관이 이렇게 제 가슴을
푸싱을 하면서 안 살아났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가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제 기도를 열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심장이 멈췄던 게 다시 뛰고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존재로 사용하시려고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냐, 그 성씨가 가시예요. 명나라 때 왔던 분, 그 선대가. 근데 명이 청으로 바뀌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이쪽에 와 있는 관료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역적이야.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한양에 있던 분들이 당진에 와서 거주한 거예요. 가시, 나시, 뭐 이상한 성씨들. 중국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못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붙이고 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하고 10살 차이인데 결혼을 했어요. 중매로 결혼을 하셨겠죠. 우리 아버지가 엄청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를 업고 다니실 정도예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짙어요. 미신.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은 이 귀신 잡것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하는 게 뭐냐, 쌀밥. 옛날에는 쌀밥이 귀했을 때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쌀밥을 이렇게 막 다져서 떡같이 만들어서 벽이죠, 벽. 댐뿌락이라고 해요. 벽에다가 탁 하고 한 덩어리를 붙여놔요. 그게 일종의 부적이야. 귀신이 오면 그 떡 먹고 떨어져라. 우리 애들은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물에 빠져서. 근데 기적 같은 일이 그 시공간을 가르는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그 엄마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 쉬고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인공호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당진 그 시골에. 그죠?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공간을 가르면서 딱 그때 마침 그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왜 거기 가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생명은 죽게 있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엄마 누나 따라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옛날 깻묵칠에서 나무 마루장이잖아요. 교회가 옛날에 그 들기름 칠에는 그 기름 냄새에 취해서 잠이 들고 그랬어요. 제가 인가기도가 됐어요. 우리 집이. 그러더니 이게 입소문이 너무 빠릅니다. 한 아이가 죽었다 깨어났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99.9% 100%가 모두가 다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순애이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 에피소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어쩌면 그 시골 깡보리촌에 인공호흡을 할 줄 아는 경찰관을 그 시간에 보내시냐 이겁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 때문에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을까? 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미신들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 고향 마을 사람 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 미신 딴지들. 이 복구개라고 있죠. 복구개. 옛날 이 뭐 저 양반집들은요, 이 부엌 쪽으로 이렇게 벽을 뚫어서 선반을 해서 이렇게 복구개라는 걸 만들어요. 그 안에 뭔가 미신 딴지를 하나씩 넣어놔. 신주 딴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다 철저히 미신들을 의존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바닷가는 늘 바닷물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멀리서 보면 뭐 시원하고 좋게 보이죠. 매우 위험한 게 바닷물이에요. 많이 사람 죽습니다. 배 타고 고기잡이 나가서 죽는 사람, 낙지 캐다가 낙지가 너무 많으니까 뭐 거기 뭐 그냥 홀려서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삽으로. 그러다 보면 물이 그냥 갑자기 살인날 물이 확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욕심부리다가 빠져드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미신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들. 근데 99.9%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부족하기만 한 저게 죽음과 생명, 그게 뭔지를 어린 나이에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제가 한때 정치판에 빠져서 목회하다 던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다시 컴백한 사람이라 제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그 스토리 우리가 간략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15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꾸 쫄라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중에 내 거 좀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주세요. 나 분가해서 나갈게요. 이렇게 아버지를 닥달을 하죠.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쫄라대니까 그래 주마 하고 이제 재산, 뭐 농지 이런 것들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며칠 사이에 이걸 다 팔아서 재물을 지고 어디로 갔어? 먼 나라로, 해외로 탈출한 거야. 어떤 나라로 갔을까? 막 예쁜 여성들이 있는 뭐 삐까삐까한 그런 나라로 도망친 게 이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재물을 오래 간직했을까요? 이 재물을 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했을까요? 또 아닙니다. 가서 탕진을 했어. 그냥 뭐 마구 쓴 거죠. 기생집 가서 술도 마시고 뭐 막 이나 오판에 들어가서 도박도 하고 뭐 난리를 부렸겠죠. 여기 보니까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이 맏아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뭐 막 풍악 소리에 춤추는 소리에 뭐 잔치가 벌어진 거야. 아까 본문 읽었을 때 어떻게 했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집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난 거야. 이 큰아들이.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살았는데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아버지가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뭔 난리여. 막 아버지에게 그냥 막 대들어요. 이 큰아들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아버지? 예? 이놈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입니다. 얘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이 재산 얘기를 여기서 또 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맏아들이 상속 지분이 크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아마 어기신 것 같아요. 2분의 1로 나눠서 작은 아들에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거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잘 달랩니다. 뭐라고 달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 작은 놈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큰아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이 설명을 했고, 왜 잔치를 하지요? 라고 했을 때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문 밖을 매일 내다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미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내 안에, 내 품에.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의 양을 여기에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런 목자시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 그런 구원의 섭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품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난 인생, 그 영혼은 피폐하여 죽어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종들에게. 자,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자, 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서대로 그 의미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한 심령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다는, 옛날에 찌들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좋은 옷, 그게 좋은 옷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분들께서 옛 헌 옷을 다 벗어버린 새 옷을 입으신 새 사람, 거듭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가락지, 손가락에 끼는 가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뭘 의미할까요?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는 이미 다 가락지를 끼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가락지다.
그리고 이 신을 여기 보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작은 아들놈이 맨발로 온 거야. 맨발로 집에 그 먼 길을 걸어서 그곳에 가서 먹을 게 없어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근데 지엄나무라는 게 그 지방에 한 15m 굉장히 높이 크는 나무야. 열매가 달리는데 그걸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서 가축들에게 먹이는, 특히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였다. 그거를 먹고자 했는데도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고 싶은데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그렇게 인색하니 이 아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은 그렇게 많은 종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한데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통꾼으로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겠구나 결심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거친 세상, 어두운 세상길을 헤매는 세상 쾌락을 쫓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좋아서 막 잔치를 하고 그러실까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쁜 찬양을 함께 드리고 회개의 찬양도 함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그 집의 모든 사람들, 일꾼들까지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살찐 송아지로 기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를 의미합니까?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일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천국 잔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나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생각이 나면 그분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나간 것은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건 죽은 자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산 자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집을 나간 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들에 깊이 빠져 헤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